주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의 거부. 상당히 강한 제목입니다. 은혜가 올 때 거부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은혜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이었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제 외삼촌이 큰 사고를 내는 바람에 집안을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외사촌 그 남매가 저희 집에 같이 한 1, 2년 같이 살았습니다. 제 나이 또래가 하나 있고 밑에가 있고, 어느 날 저희 어머니에게는 조카들이죠. 이 두 조카에게 좋은 옷을 사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내가 없는 중에 먹고 있는데 지한테 들킨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체만체도 안 하고 더 먹어라 아이고 착한 것들 이러면서 안아주고 막 니같이 착한 애가 어디 있나 이러면서 내한테 들으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이분은 내 엄마가 아니었고 옆집 아줌마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미웠어요.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비슷한 장면을 몇 번 연출을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막 견딜 수 없었고 막 시기심도 나고 막 그냥 이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아간 이 두 남매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안 볼 때 막 더 눈으로 꼴쳐보고 막 그냥 너희 집에 가라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죠. 어머니는 이 나의 그 고집 그 말 안 듣고 또 지 멋대로고 또 그 불쌍한 사촌들 아니에요. 참 남의 집 얹혀서 살고 있는데 사랑을 못 해줄 망정 그 미워하고 있는 네 그거 아니라는 게 그거 아니라는 게 강력한 경종을 사실은 울린 겁니다. 상당 기간 고통을 당했는데 제가 엄마의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때 이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 엄마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것이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본문은 이 선천성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 사회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비참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인 그 선천성 맹인을 치료한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꾸 이거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자꾸 그 부정을 안 하니까 맹인의 부모까지 그냥 부정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맹인의 부모는 이 자식이 내 자식이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거는 증거를 해주는데 누가 했는지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얘기를 안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이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다시 맹인을 불러서 2차 신문을 하게 됩니다. 2차 신문을 한 것은 뭐냐? 눈 뜬 거는 이제 부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누가 눈 뜨게 했느냐?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눈 뜨겠다.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니까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능력을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덮으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은혜는 강력하게 나타나고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은혜를 거부한 그 사람들의 그런 치졸함들, 무지함들, 불신들, 그 악함들은 위선들은 여지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눈만 뜬 것이 아니에요. 맹인은 이제 보게 되었으니까 눈에 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예수를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이제 욕심 다 내려놓고 기득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교만 내려놓고 네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거 버리고 이 맹인처럼 너희들 맹인하고 다를 게 뭐 있냐, 똑같은 인간인데 은혜 자리로 돌아오라. 맹인의 은혜를 받는데 너희들이라서 은혜 못 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 좀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지만은 마음만 잘 고쳐 먹으면 여기 답이 있다. 강력한 경고를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마음을 조금 낮춰서 얼마든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 있잖아요. 너희들 왜 그렇게 못하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은혜의 역사는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에게 예수가 죄인이다, 예수가 눈뜨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눈뜨게 했다, 그거 강요하면서 빨리 이게 실토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맹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뜬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천성 맹인이 눈뜬 것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메시아의 특별한 기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적당한 기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중에서 부인할 수 있는 은혜 없습니다. 강력해요. 누가 봐도 확실한 겁니다. 당사자는 더 확실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은혜가 강력했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막 난리가 났고 예루살렘 유다사회 전체가 지금 소용돌이에 휩쓸릴 정도로 맹인 한 사람을 딱 고쳤는데 사회가 요동을 쳤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2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맹인이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료했다는 사실을 굽히지 않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했냐, 치료 과정에 대해서 한번 나에게 설명해라,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치료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안식일 규정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수하기 위해서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걸 게 많아요. 마음 먹고 걸려고 하면은 다 걸리는 겁니다. 선천성 맹인을 딱 봤을 때 제자들은 이 부모의 죄입니까? 당사자의 죄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냈다, 그게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신학에서는 장애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단에 딱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간단한 겁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그것도 안식일 날. 일한 겁니까? 일 안 한 겁니까? 일했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발랐습니다. 이 걸리는 겁니다. 실로암 목까지 걸어가라. 거기서 안 고쳐지고 사람들 보이도록 막 대로를 통과를 해서 걸어가겠는데 안식일 날은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근데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또 걸리는 겁니다. 가서 물로 씻어라. 의료행위지 않습니까? 그 의료행위를 한 겁니다. 전부 다 걸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내 입을 통해서 한번 이거 근거를 한번 삼겠다, 밝혀내겠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겁을 내지도 않고 말려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대답을 했는데 왜 또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까? 도리어 더 강하게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5절에 이 나와 있잖아요.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증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25절에 부인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있는데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왜 자꾸 나에게 또 치조를 해서 자꾸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지배하면 막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두 번이나 불러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까지 불러가지고 지금 신문을 했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꼬치꼬치 캐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사실은 이 맹인이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 이제 벌컥 뒤집어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를 막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고, 너희들이 얼마나 그 지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심령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한순간에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왜냐니까 내면에 진리의 빛이 비치거든요. 안에 보여요. 들려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하고 죄인인가 하는 것이 막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묻는지, 왜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질문을 이렇게 하는지, 왜 집요하게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지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더라도 그 말은 안 하거든요. 은혜 받은 자는 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억지를 부리고 있고 막 나쁜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고 말이죠. 굳이 예수님 하신 일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손으로 하늘을 가린 것과 똑같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가리려고 한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맹인은 눈이 조금 나빴다가 눈이 뜬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실명되어서 사고로 실명되었다가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원래 아예 맹인이었습니다. 이거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에 갈라진 기적 이거 확실한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이거 물어보세요. 지금도 발굴 다 되고 있거든요. 이게 확실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애매모호한 거 없습니다. 뭐 이 설이 있고 저 설이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으면 성경이 전부 없어졌죠.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후벼파고 그렇게 부정을 하려고 해도 성경은 수천 년을 유지하면서 지금도 우리 영혼을 살리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지금 어떻게 거짓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책이 줄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걸 그냥 가지고 사람들을 의심을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책은 1.1핵도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모호한 거 없어요. 이거 흐릿한 거 없습니다. 비과학적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에게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었어요.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무리를 걷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만윤리의 법칙과 불역의 관계에 의해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비과학적이다.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가 물어보세요. 막 입에 개거품을 물고 막 얘기할 겁니다. 내가 말이지 걷고 싶어서 예수님 걸을까요? 이러니까 걸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막 그런데 막 걷는 거 있지. 그런데 막 나중에 파도가 치는 바람에 겁이 나고 옆으로 봤더니 폭락 빠졌어. 막 얼마나 생생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꼭 천국 가서 저는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애매한 거 없습니다. 본인이 체험하면 너무 생생하고 확실하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 이게 제일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질 것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한 거 이거 아니, 인간의 몸에 태어났으면 말의 피가 그 아기한테 가면 그 피가 그 통해 가지고 원죄가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죄 없이 탄생할 수 있냐고.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탯줄하고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이게 7개, 8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산소도 들어가고 영양분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하나가 안 들어간대요. 피가 안 들어간대요. 엄마 피는 엄마 피, 아기 피는 아기 피, 잉태할 때부터 아기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의 피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죄를 태어났다는 건 원래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변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확실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은혜 받은 것을 부인하라고 강요한다고 부정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죄인이고 저주받은 인생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지 않았습니까? 가장 비참한 맹인에게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 좋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많았습니까? 전부 다 은혜가 다 빗겨갔어요. 누구에게 은혜가 갔습니까? 제일 비참한 사람, 제일 무시당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던 그 맹인에게 은혜가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막 속에서 막 시기심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부정해라, 부정해라. 그거는 뭘 얘기하냐니까 너희들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맹인 나는 구원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제껴놨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위선과 거짓과 교만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벌써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정죄할 자를 다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은 뭐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아서는 안 되는 그 영혼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에게 나타났나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아니에요. 죄인들, 세리들, 장녀들, 불구자들, 병자들, 폐인들, 이런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들을 탁 찍어가지고 구원했어요. 그들과 가까이 했습니다. 이게 막 종교 지도자들 막 활딱 미치게 만들었어요. 유대 사회 전체를 뿌리채 흔들어 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인다고 해서 그들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죽은데 또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너희들 죽는 줄 알아.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위선과 그 불신, 숨겨진 죄악을 이 맹인의 치료받은 사건을 통해서 여지없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덮으려고 합니다. 덮여집니까? 안 덮여집니다. 그거.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요, 제 후임 교육자가 계셨어요. 이분은 뭐 저보다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도 좀 저보다 조금 나빴어요. 지금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막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막 기도에서 막 마음이 막 땡겨가요. 얼마나 능력이 기도를 하는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못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 능력은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긴 그분에게 나타나다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은 겁니까 지금? 그래서 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죠. 근데 설교 준비가 더 한대요. 설교를 했더니만 더 형편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피곤하다고, 은혜 하나도 안 된다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야 제 안의 거만과 잘난 체함과 시기심과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욕심들, 서열의 그 예민한 이런 그런 얄팍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였어요. 나를 완전히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그거 갖고 이야기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 기술은 좀 떨어지는데 은혜는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은혜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하면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래로 흐릅니다. 높은 데 있으면 안 돼요. 겸손한 자에게, 정죄받은 심령에게, 갈데 없는 사람에게, 죄인에게 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는 잘난 게 너무 많은데요. 그냥 네 혼자 잘난 겁니다. 은혜 받으면 안 되는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딱 찍어서 은혜를 줄 겁니다. 그래야 뭐 화가 나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다른 사람은 은혜 다 받아도 돼요. 근데 저 마누라는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늘 구박하거든. 밥도 못하는 게 말이지, 못생긴 게 말이지. 근데 그 은혜가 막 구박할수록 막 더 성령 충만하고 막 더 기쁘고 나고 막 반찬 더 마시고 말이죠.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그렇게 잘났어? 그래, 기분 나쁘지만 맹인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 너희들도 은혜 받을 수 있어. 답이 있는데 왜 엉뚱한 짓 하고 있냐? 지금 마음만 낮추면 될 텐데 말이지. 뭐 돈이 드냐, 뭐가 드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을 철저히 외면할 겁니다. 비슷하게 왔다가 싹 비켜가 버려. 근데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아예 근처도 안 오면 괜찮을 텐데 왜 가까이 옵니까? 그때라도 다 꺾으라는 거예요. 늘 꺾고 은혜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건지도 모르고 말이죠. 통곡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제약을 보고 시기심의를 가지서라도 한번 은혜 한번 붙들려 봐라. 이거 뺏기면 다 뺏기는 거거든요. 말씀 뺏기고 은혜 뺏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돈 무슨 소용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로 피했는데 피할 데가 없다. 아무리 피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28절 29절 항복 안 하고 자꾸 피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막 성질이 났어요. 막 그냥 자기 각본대로 안 되니까 막 본색이 나타났습니다. 왜 자기 각본대로 돼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됩니까? 왜 부인이 남편 뜻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게 자체가 악한 거 아닙니까? 그거? 욕이 막 튀어나와요. 욕을 해서 말하되 이렇게 합니다. 거룩하고 고매한 사람들 입에서 막 욕이 나왔대요. 개 XX 이렇게 하면서. 참 이게 뭐냐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다는데 이거 그거 다 위선이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못 속입니다, 여러분들. 맹인이 있다가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 말에 막 완전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놈이 뻔히 알면서 그냥 복장 터지는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맹인이 정말 나쁜 뜻으로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처럼 참 무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 자리로 지금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본심이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종교 지도자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되기를 정말 원했기 때문에 뻔히 화낼 거 알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게 답이지 않습니까? 답인데 왜 답을 비껴가냐는 것이죠. 그들은 화를 내고 막 은혜를 부정하고 말이죠. 이거 보면요, 아직 그만하죠. 아직 너무 잘났어요. 아직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아직 너무 똑똑해요. 이 제자라는 말에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는 몰라도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다. 도망을 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했고 네가 믿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제자의 개념으로 도망을 가죠. 여러분, 성경은 못 피합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고 말하듯이 성경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직하다면 못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좀 그 당시에 소문이 안 좋아요. 출신이 불분명합니다. 사생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했어요. 학벌이 없습니다. 학벌이 있어야 그 사회에서 뭐 라인이 생기는데 라인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 누구의 제자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이니까 이게 굉장히 의혹이 많은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근데 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모세가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왜 그걸 못 깨닫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구원받은 영혼에게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피하려고 했지 더 큰 덫에 걸린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서 보면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분이 누구시죠? 그 선지자예요. 더가 붙은 건 한 분이죠. 예수님이십니다. 빠져나가려 했는데 덫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못 빠져나가요. 여러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는 너무너무 자질이 심했어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그때뿐이고 안 변해요. 뭐 어려움 생기면 원망 불평 대들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고 옛날에 좋았다고 별소리 다 합니다. 모세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사람도 화를 한번 내요. 머리반 물가에서 또 복장을 터지니까 막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했는데 반석을 치라면 어떻게 쳐야 됩니까? 딱 치면 돼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내 놈들을 위해서 반석을 치어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팍팍 때린 겁니다. 하나님 너 왜 화내서 네가 물 주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축복해서 딱 제외시키는 겁니다. 끝까지 온유해야죠. 주의 종은 이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성령이 터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온유한 자에게 성령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율법의 한계예요. 모세의 한계이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앞으로 나와 같은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와 다르다. 너희들을 은혜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제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은 알았지만은 그 의미를 몰랐죠. 좌의만 목숨을 걸었지 율법의 정신,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다린 분이 내가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부정하느냐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규정을 만들고 조항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지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다 그래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입니다. 법, 윤리 다 있어요. 어떤 조항들이 있습니다. 또 수양도 해야 돼요. 도도 닦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문제 많은 인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 닦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 힘들겠더라고요. 도 닦는 게 왜 도를 닦냐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냐? 신될래 하지 말고 인간으로 살아라. 편안하게 인간으로 살아라. 도 닦는 게 힘들어요. 엄동설 안에 그 야밤에 말이지 바위에 올라가지고 무슨 짓이에요 그거. 엉덩이 치질 걸릴 텐데요. 그거. 새벽녘에 나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목만 내놓고 그 얼마나 추워요. 감기약 맞을 텐데 정신적인 강해질지 몰라요. 고려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정신적인 강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는 인간이냐? 얼마나 힘들겠냐? 좀 편안하게 살아라.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주신 만큼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돈 드는 일 있냐고 말이지. 간섭하는 게 있냐고 말이지.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하면 막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도 닦는 사람들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규정이나 법으로 사람을 얽어매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 참 저희 자신의 부족을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막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어요. 막 역정을 막 내고 막 속단을 막 할 때 이때 이제 제 사랑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언을 딱 합니다. 그 답을 빨리 내려요. 왜냐하면 피곤하거든. 말을 들어주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 막 그 다음날 반드시 반격이 오는데 아빠 때문에 상처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빠하고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또 뭐 말 안 할 수는 없죠. 제 아내는 좀 저랑 다르더라고요. 속이 뻔히 보이는 태도나 행동을 보고서도 끈기 있게 대화를 해요. 그리고 판단을 하지 않더라고요.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판단이 나와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성급한 판단과 답을 빨리 내려주고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이 자세가 나의 어려움을 가장한 무신경한 한 단면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은혜가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선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인간은 이게 죄가 뭐냐니까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죄입니다, 여러분. 뭔 자기가 옳은 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린 것이 틀린 것이죠.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 하나도 안 해놨어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서 선을 알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 선한 일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뭡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 겁니다. 망가진 영혼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그거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거는 내 기준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파고들고 그것 자체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파악하고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고 활약하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조항이나 자기 기준, 도덕, 율법적인 잣대로 그거 정말 속 좁은 것이거든요. 저는 요즘 이데올로기를 이해를 해요. 이데올로기 이해를 합니다. 정말 이상적이잖아요.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기가 안 되니까 위선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은혜는 나도 모르고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내 기준에 안 맞아도 맡기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30절 3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라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은 막 이상하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선천적인 맹인이 눈 뜬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걸 부정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맹인은 주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일을 일으켰는데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삶의 창조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우리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어제도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서 능평교를 통해서 하나님 참 많은 일을 하셨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앞으로 고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는지 기대가 됐다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펼쳐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낼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작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때 여러분 속에서 이미 출애굽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를 막아버리고 거부를 하면 영혼이 메말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위선자가 될 거예요. 남 비방하고 죽이고 어둡고 구태의연한 그런 삶으로 밖에 되지 못할 겁니다. 거기서 무슨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다 떨쳐버리고 나에게 이 작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테니까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연주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